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도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我们也继续来学习系统神学。 오늘은 은혜 받는 수단으로서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作为一个蒙恩的手段，那么有关圣礼，我们要跟大家来分享。 먼저 성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首先是圣礼的定义。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의식으로서 那么圣礼呢，作为基督所制定的圣洁的仪式，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가 가식적이고 감각적인 표징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那么在基督里面所彰显的救恩的恩典呢，能够可视的、可感觉的借着一种标志呢，一种象征呢，能够在信徒的里面被体示出来。 신자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한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信徒呢，又借着其相信福音来参与到其恩典当中，而且在其中要告白，来强化其信仰。 말씀과 성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那下面一起来分享一下神的话语和其圣礼有什么样的关系。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神的话语呢，哪怕没有圣礼也可以存在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神的道、神的话语呢，是一个完成的、已经完成了的恩典的手段。 죄인이 성례에 참여하지 않고도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罪人哪怕不参与到其圣礼当中，他也可以凭着信能够得救的。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在路加福音23章43节里面，主耶稣说呢：“我今天实实在在的告诉你，你今天必与我在同在乐园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성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믿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与基督同钉那十字架的那个强盗呢，虽然他没有参与到这个圣礼当中，但他因为相信了福音而能够进入到乐园当中。 또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而且这一圣礼呢，离开神的话语是无法存在的。 은혜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미완성적입니다. 它虽然是恩典的手段，但却是未完成的。 로마 카톨릭파에서는 성례가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那么罗马天主教呢，他们主张呢，圣礼呢，包括所有罪人得救所需要的所有的条件，但这是错误的。 그러나 로마 카톨릭파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他们的主张是天主教的主张是不正确的。 성례가 청각보다 더 예민한 시각에 호소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圣礼呢，它是让人们呢从视觉的这方面呢，能够去看到这样的一个景象，所以呢，比起那听觉呢，它是更加给人带来非常深刻的那种印象，所以呢，它的确会给我们带来很多的帮助的。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但神的话语和圣灵呢，有清楚的有其不同点。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神的话语呢，针对救恩呢是绝对有必要的。 말씀은 신앙을 일으키고 강화합니다. 神的话语呢是可以带动我们的信仰和强化。 그러나 성례는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만 됩니다. 但圣礼呢，只能成为强化其信仰的一种手段。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那么神的道呢，是让我们相信而能够达到救恩的领域。 그러나 성례는 이미 구원받은 것을 외부적으로 그 의식으로 상징한 겁니다. 而圣礼呢，是从外在的仪式当中呢，来象征其已得救的事实。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성례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시행됩니다. 那么神的道呢，是向那所有的人所传递的，但圣礼呢，是只针对那些得救的人而施行的。 이제 성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圣礼的必要性。 첫째,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第一，那是强化、增强其信仰的是一种手段。 성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圣礼虽然在我们的得救里面，它不是个绝对所必须的，但它却是一个强化我们信仰的一种手段。 로마 카톨릭파에서는 세례가 구원으로 이끄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罗马天主教派认为呢，洗礼呢，是在我们得救的过程当中是绝对必要的。 그들은 성례 자체가 참여하는 자의 마음속에 영적 은혜를 일으키는 신비적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他们认为圣礼本身，参与这圣礼本身呢，使那参与的人内心当中其属灵的获得属灵的恩典是一个绝对的关系的。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 옳지 않습니다. 但这样的主张呢，都是不正确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因为神的道呢，神的话语，我们必须是顺服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因为神要求我们去顺从其圣礼，所以呢，我们应当去参与到这个圣礼当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如果不顺从其神的话语呢，那就是呢犯罪。 그러므로 성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죄입니다. 所以呢，故意来拒绝那圣礼，这是一个犯罪。 이제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를 비교해서 말씀하겠습니다. 我们针对旧约的圣礼和新约的圣礼，我们相比较一下。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旧约的圣礼和新约的圣礼在本质上是没有区别的。 다만 구약의 성례는 국가적이며 민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只是旧约的圣礼呢，它更加趋向于针对国家整体国家的背景和民族的背景。 구약의 성례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나타날 은혜의 인침이었습니다. 那么旧约的圣礼呢，就是要去相信将来要来的那位救赎主。 그러나 신약의 성례들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而新约的圣礼呢，是要去相信呢，已经来到我们中间的这位来到我们中间来成就其救赎的这位耶稣。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罗马书4章11节，并且他受了割礼的记号，做他未受割礼的时候因信称义的印证，叫他做一切未受割礼而信之人的父，使他们也算为义。 구약의 성례들은 신약의 성례들처럼 풍부한 영적 은혜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旧约的圣礼呢，没能够像新约的圣礼一样，能够传递那属灵的很多的意义。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했습니다. 在哥罗西书2章11节里面说呢，你们在他里面也受了不是人手所行的割礼，乃是基督使你们脱去肉体情欲的割礼。 성례의
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有关圣礼的数。 구약 시대의 성례에는 할례와 유월절의 두 성례가 있었습니다. 那么旧约时代的圣礼呢，是包括割礼和逾越节这两个圣礼。 할례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표징이었습니다. 那么割礼的意思呢，就是要洁净我们的身体和心灵，来参与到神的恩典当中的一种象征。 그 언약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那么就是其应许呢，其约呢，就是要悔改其罪，相信福音进入到神救恩的应许当中，这么个意思在里面。 창세기 17장 11절과 로마서 4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创世纪17章11节和罗马书4章11节的内容，希望大家能够去参考。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那么逾越节呢，是纪念逾越节的羔羊的牺牲也就借着这样的一个牺牲呢，使以色列百姓能够从埃及得拯救的这么一个事件。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릇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5章7节里面说呢，你们既是无效的面，应当把旧效除尽，好使你们成为新团，因为我们逾越节的羔羊基督已经被杀献祭了。 신약 시대의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在新约时代的圣礼呢，有洗礼和圣餐两种。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主耶稣亲自教训我们，你们要去使万民万族都要成为我的门徒，而且呢，要奉父子圣灵的名，要给他们施洗。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主耶稣也在其最后的晚餐当中呢，他在那里掰饼分杯的过程，分杯来以此来进行圣餐仪式，来去纪念十字架。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路加福音22章19到20节。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속죄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那么在圣餐当中的饼和杯呢，所象征的就是作为我们的赎罪祭而献上的这位耶稣基督的他的死和他的所流出的血。 신약시대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없는 성례를 행합니다. 新约时代的圣礼呢，因为基督已经在十字架上完成了其救赎的工作，所以呢是没有血的一种圣礼。 로마 카톨릭파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견신례, 고해례, 안수례, 결혼례, 종료례 등을 추가했습니다. 而在罗马天主教派呢，他们以不正当的这种方法呢，在其圣礼当中又添加了好些什么一些告诫礼，还有按寿礼、结婚礼等棕榈礼等等。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但这些呢是没有圣经的依据的，他们都是出于一种仪式外在的一种仪式，或者是迷信的这种倾向。 이제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有关洗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으며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那么主耶稣呢，亲自自己呢也受了洗，而且呢也认可其门徒施洗。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所以呢，主耶稣呢，他有他的命令和教训，说呢，你们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奉父子圣灵的名给他们施洗。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所以那些使徒还有出席教会的那些门徒们呢，他们都照着耶稣的命令，他们去施洗。 사도행전 2장 38절 또 41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2章38节、41节。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표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成为基督的门徒的话呢，他就为了表明有了一个与主有了新的关系的一种象征，就必须要接受洗礼。 새로운 관계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那么形成新的关系呢，一方面又是也就他就成为呢教会的会员， 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也成为基督身体的一个肢体。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哥林多前书12章13节，我们不拘是犹太人，是希利尼人，是为奴的，是自主的，都从一位圣灵受洗，成了一个身体，因为一位圣灵。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那么说，施洗的意义是什么？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洗礼呢是主耶稣所亲自命令的一个圣洁的仪式。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因此呢，得救的信徒呢就必须要受洗的。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의 참 뜻을 알고 세례 받은 자답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受洗的人呢，他应该去明白其洗礼的真意而且呢，要过上一个符合受洗的人所应当过的圣洁的生活。 이제 세례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下面是有关洗礼的性质。 세례는 받는 자와 주는 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르게 설명됩니다. 那么洗礼呢，其接受受洗的人和其施洗的教会的立场的不同，而其性质也不同。 세례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교회 앞에서 확증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那么受洗的人从他的立场当中呢，其受洗的意义呢，是在于自己相信福音而得救了的这样的一个事实呢，在教会会众面前做一个信仰的告白。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但不是借着受洗而得救的。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那是信徒已经因信得救的这个信徒呢，借着这样的一个信仰告白，在教会的会众面前来确认。 그러나 세례를 주는 교회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从教会的立场当中呢，施洗的信徒呢，因为他相信基督的福音而也就承认其相信基督的福音而得救的这么一个事实，然后正式借着洗礼呢，就是公布接受他为教会的会员。 그러므로 세례는 교회 회원 가입식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这个洗礼呢，就好比就像个加入教会会员的仪式。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자만 정식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所以呢，唯有呢受洗的人，教会才认可他是教会的正式会员。 세례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那么有关洗礼的性质呢，一句话可以说呢，这是一个作为耶稣门徒的一个标志。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下面是我们再来分享一下有关受洗的意义。 세례는 그 의식 자체보다 그 의식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那么洗礼呢，比起其仪式本身，更重要的在于包含在其仪式当中的真理。 세례의 의미는 첫째,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뜻입니다. 那么洗礼的意义当中，第一，那就是最完全的得以洗净了的意思。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추절을 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在《使徒行传》22章16节里面说：“现在你为什么单言呢？起来求告他的名，受洗，洗去你的罪。”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当然，我们洗罪呢，不是借着洗礼的仪式，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됩니다. 唯有借着基督十字架上的救赎，相信其救赎，我们的罪才能够得以赦免。 그러니까 세례는 이미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교회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因此呢，洗礼呢，就是那已经相信福音而罪得赦免的信徒呢，在教会面前做自己的信仰的告白，教会呢对其做一个认可并公布的一个仪式。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那么第二个意义呢，就是与基督联合的意思。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었습니다. 那么得救的信徒呢，与基督的十字架联合了。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6章6节里面说：“因为知道我们的救人和他同钉十字架，使罪身灭绝，叫我们不再做罪的奴仆。” 여기 옛사람이란 구원받기 전의 사람, 곧 죄인을 말합니다. 那么这救人呢，那就是我们得救之前的，我们是罪人的状态。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인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救人是已经死，所以呢，救人已经死了，所以呢，他就无法再去犯罪了。 성도가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所以信徒相信自己的救人已经死，这是对他是非常有益处的。 죄 짓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因为犯罪了的人，只要相信以往犯罪了的自己的罪人自己的救人已经死去，那就说明以后就不会被罪的诱惑所受牵连。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而且呢，信徒与基督的复活联合的。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在以弗所书2章5到6节里面说：“当我们死在过犯中的时候，便叫我们与基督一同活过来；他又叫我们与基督耶稣一同复活，一同坐在天上。”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성도의 영혼을 말합니다. 那么与基督一同活过来的，那就是那信徒的灵魂。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 영생을 얻습니다. 我们相信福音的时候呢，我们从神那里获得永生。 영생을 얻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我们获得永生的时候呢，我们在那罪恶当中已经死去的那些灵呢，会重新苏醒。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以弗所说2章1节说：“你们死在过犯罪恶之中，他叫你们活过来。” 이렇게 영생을 얻어서 살아난 영혼은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됩니다. 这样的借着重生而获得生命的这个灵呢，与基督的灵连为一体。 왜냐하면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因为永生是在基督里面的生命。 요한일서 5장 1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一书5章11节。 그러므로 성도가 영의 생명으로 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所以信徒在灵里面去生活的时候呢，他就可以与这位基督联合，能够在他的里面生活了。 셋째로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那么第三呢，基督的洗礼呢，就是基督与基督的身体联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哥林多前书12章12到13节里面说，就如身子是一个，却有许多肢体，而且肢体虽多，仍是一个身子。基督也是这样。我们不管是犹太人，是希利尼人，是为奴的，是自主的，都从一位圣灵受洗，成了一个身体，因于一位圣灵。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와도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所以呢，基督徒不仅要与基督联合，也与那其他的基督徒联合，成为一体。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죄짓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所以呢，施洗的意义如此的重要，那是因为我们的旧人，他象征我们的罪人已经死，那我们借着基督与他联合，成为新的一个生命。 그러므로 성도는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所以呢，基督徒呢，带着其圣灵的里面，与基督过一个崭新的生活。 이제 세례의 양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洗礼的样式。 침례파에서는 침수만이 세례의 유일하고 바른 양식이라고 주장합니다. 浸信会呢，他们主张唯有浸礼浸水礼才是唯一的洗礼的正确的它的样式。 그러나 세례에 있어서 그 양식 곧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但在洗礼这方面呢，其方法不是那么很重要的。 예수님은 세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因为耶稣呢，在有关洗礼这方面呢，没有一个特别所强调的一种样式。 세례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밥티조입니다. 那么洗礼呢，叫原文叫 baptizo。 그 밥티조라는 말은 담근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其意思呢，不仅有浸到水里面的浸而且呢，也有那把它洗洁净的这么一个意思，也包括。 구약 시대에도 물이나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在旧约时代呢，也有这种洒水或者洒那个血来表示洁净的仪式。 민수기 8장 7절 또 시편 51편 7절 에스겔 36장 25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民数记8章7节、诗篇51篇7节、以西结书36章25节。
그러므로 세례는 꼭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꺼내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因此呢，洗礼呢，不是必须得进到水里，那才是真正的洗礼。 또 세례가 반드시 침수,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也就是说，洗礼呢，它不是必须要完全的进到水里面出来才是洗礼。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12장 50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3章11节和路加福音12章50节。 또 세례를 침수 세례로 보기 어려운 성구들이 있습니다. 也有把这个洗礼呢，我们就是也不能完全的认为它必须进到水里的一些圣经依据。 사도행전 2장 41절과 9장 18절 또 16장 33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2章41节、9章18节、16章33节。 그러면 세례를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那下面我们来了解一下什么样的人才能够施洗。 로마 가톨릭파에서는 세례를 구원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위급할 때에는 의사나 간호사들까지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罗马天主教呢认为呢，洗礼呢是与其得救有密不可分的这种关系，所以呢，在危急关头呢，那些护士、大夫呢也可以给病人施洗。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 동일한 권세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但在改革中认为呢，宣告神的话语和执行主理这个圣礼呢，都是属于同一其权柄当中的。 그러므로 정당한 복음의 사역자만이 세례의 합법적인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所以呢，唯有呢正当的可以说呢福音的工人才是一个合法的施洗者。 세례는 원칙적으로 신자들의 공중 집회에서 공인된 목사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洗礼呢，从原则上呢，是在一个信徒的公众的这样的一个聚会当中，被公认的牧师也奉那三位一体的神的名而施行。 이제 세례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那些受洗的人的一些， 먼저 장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首先是针对成年人的洗礼。 성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成年人呢，只针对那些已经成为耶稣门徒的人施洗。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 받을 자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해야 됩니다. 因此呢，教会呢应该要求那些受洗的人，他们应当拥有那信仰的告白。 또 그 신앙 고백이 형식적이거나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판단될 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而且其认为其信仰告白不是信仰告白是客观的事实有这样的判断的时候呢，再给他施洗。 마가복음 16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8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可福音16章16节和使徒行传18章8节。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婴儿受洗。 성경에는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한다거나 주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在圣经里，我们无法找到有关婴儿必须受洗或者是不准受洗等等的命令。 그러나 유아 세례를 줄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但却有充分的圣经依据可以告诉我们是可以给婴儿受洗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영적 언약이었습니다. 神赐予亚伯拉罕的应许，那是属灵的应许。 할례는 영적 언약의 표요인이었습니다. 割礼呢是属灵应许的灵里应许的一种它的印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며 신약 시대의 새 언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与亚伯拉罕所建立的约呢，直到现在到新约这个时代呢，还是有效的，而且与新约的那约是从本质上是一致的。 구약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在旧约那个时代呢，那些孩子他们参与到这个约的这样的一个例子标记呢，就是一种割礼。 창세기 17장 1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创世纪17章12节。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폐지되고 세례가 은혜 언약에 들어간 표요인이 되었습니다. 而到了新约那个时代呢，割礼是已经被废止了，而代替的是借着洗礼呢，就是表示进入到神恩典之约的一种标记。 또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而且主耶稣呢，也允许那些孩童呢进他跟前来。 사도시대의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我们也有依据，在使徒时代呢，也有孩子跟随其父母一同受洗的那些依据。 마태복음 19장 14절이나 사도행전 16장 31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들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19章14节、使徒行传16章31节，还有哥林多前书7章14节的内容。 유아 세례에 대해서 신약에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针对婴儿受洗呢，新约圣经没有其必须受洗的命令，这是事实。 그러나 유아 세례를 주지 말라고 금지한 사실도 없습니다. 但也没有禁止的这样的一个例子。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준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那我们继续来分享有关我们给婴儿施洗的依据。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근거가 무엇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那么说，作为一个耶稣的门徒，他受洗的依据是在于他们的信仰的告白，但这些婴儿呢，却也无法这幼儿也无法去进行信仰告白。那如果以什么样的依据要给他们施洗呢？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는 첫째, 가정적 중생에 근거합니다. 那么其依据呢，第一是出于假定的重生依据。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중생하지 못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중생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세례를 줍니다. 出生在信徒家庭的这些子女呢，直到因为他们没有一个真正他没有重生的那种依据所以呢那种证据，所以呢在其表现出他不信主的证据之前呢，我们假定他是已经是重生的，所以给他们施洗。 또 하나님의 포괄적 약속에 근거해서 세례를 줍니다. 也借着神的一个广阔的一个，可以说神的一种广泛的那种应许来做依据的。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중생을 포함한 포괄적인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세례를 줍니다. 也就根据神的广泛的神的那个神的应许的做神的应许呢，做一个依据来给他们施洗的。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马太福音19章14节里面说，耶稣说让小孩子到我这里来，不要禁止他们，因为在天国的正是这样的人。 은혜의 수단으로서 유아 세례가 필요합니다. 再一个呢，作为一个恩典的手段呢，这种婴儿受洗是有必要的。 만일 세례를 받는 어린아이가 이미 중생되었다고 가정하면 마음에 내재하는 새 생명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강화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如果受洗的婴儿我们假定他已经重生了的话呢，内住在他里面的其神的恩典呢，带出一个神秘的方法呢，来强化其在他里面的信心。 또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때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而且呢，小孩子在成长的过程当中，当他开始慢慢理解其洗礼的意义的时候呢，对强化他的信仰是有帮助的。 그러므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因此呢，在教会实行这个针对婴幼儿施洗，这是正确的。 이제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分享一下有关圣餐。 성찬은 예수님이 정하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圣餐是主耶稣所制定的教会的圣洁的仪式。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을 참조하세요. 马太福音26章26到29节，希望大家能够参考。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신약시대의 성찬으로 대치되었습니다. 旧约时代的逾越节呢，被新约时代的圣餐所代替。 구약의 유월절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성례였습니다. 旧约的逾越节呢，就是宰杀羊，并把它的血呢，涂在其门楣门框上的。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의 양과 무교병은 성찬의 포도주와 떡으로 대치되었습니다. 但到了新约的时候呢，因为耶稣用他的死呢，已经来代赎了，所以呢，其饼新约的饼和也就是说旧约的那个血呢，羊和无酵饼呢，被新约的圣餐当中的饼和葡萄酒所代替。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圣餐当中的饼和杯呢，象征的是耶稣的肉和血。 유월절은 민족적 의식이 강했으나 성찬은 민족주의를 초월하고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逾越节它的特点是在强化其民主意识的，但圣餐呢是超越其民族主义是针对每一个个人的所参与的教会的一个仪式。 이제 성찬의 참뜻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有关圣餐的真正的意义，那是有关真理。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회원으로 입회하는 등록식과 같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 시행합니다. 洗礼呢，就是那得救的信徒在教会里面入会的，可以说是一个这种仪式，所以呢，一生当中只实行一次。 그러나 성찬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但圣餐呢，确实与基督信徒与基督联合的一种象征，所以呢，它是持续性的一种交通。 성찬에 있어서도 그 의식보다 참뜻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圣餐也是比起其仪式呢，更加注重的应该是其真意，在真理当中，那才是最为重要的。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圣餐所象征的是基督的救赎。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속죄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圣餐的饼和葡萄酒所象征的是作为赎罪羊的这位基督的肉和血。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因为主耶稣亲自告诉他的门徒，这饼就是自己的身体，而且呢，这个杯呢就是自己的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马太福音26章26到28节当中说，他们吃的时候，耶稣拿起饼来，祝谢了，祝福就掰开，递给门徒说：“你们拿着吃，这是我的身体。”又拿起杯来，祝谢了，递给他们说：“你们都喝这个，因为这是我立约的血，为多人流出来，使罪得赦。”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因此呢，参与到其圣餐仪式呢，就是要纪念基督在十字架上的其救赎的恩典，然后去纪念并感谢，也就是把这样的福音要传递给更多的人。 또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상징합니다. 那么圣餐呢，又象征着基督就是那生命的粮。 음식이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 곧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도에게 영생의 양식인 것을 상징합니다. 就像食物呢，就是我们肉体营养所需要的这些部分。那么圣餐当中的饼和葡萄酒呢，也就象征耶稣的肉和他的血就是我们信徒的属灵的这种粮食。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在约翰福音6章53节，耶稣说：“我实实在在告诉你们，你们若不吃人子的血，不吃人子的肉和不喝人子的血，就没有生命在你们里面。吃我肉喝我血的人就有永生，在末日我要叫他复活。” 그러므로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생 얻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因此呢，信徒参与到其圣餐当中就是为了纪念耶稣的救赎的恩典，还纪念其永生，在神面前献上感恩。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상징합니다. 再一个呢，就是说象征着基督信徒与基督的联合。 성도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도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信徒参与到圣餐当中就是象征耶稣的肉和血呢进入到信徒的里面使信徒在灵里与基督联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在约翰福音6章56到57节里面说：“吃我肉、喝我血的人藏在我里面，我也藏在他里面。永活的父怎样差我来，我又因父活着，照样吃我肉的人也要因我活着。”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因此呢，参与到圣餐当中的信徒呢，要接受主的这种带领，要与基督一样，拥有同样的思想和那善言善行，来归荣耀给我们的上帝。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성도와도 연합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而且参与到圣餐当中，也是与其他的信徒联合成为一体的意义。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몸에 참여함이니라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10章17节告诉我们，是一饼，我们都是那一个饼里面，所以呢，我们都是那一体。 마지막으로 성찬은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상징합니다. 那么洗礼呢，圣餐呢，也是与主之间的一个非常欢快的一种交通。 한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 즐겁게 교제하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能够在同桌一起来有那美好的分享食物和美好的交通一样，那么参与到圣餐里面的信徒呢，与主也会拥有那美好的交通。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主耶稣的那最后的晚餐呢，其实就是那圣餐仪式。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在约翰启示录3章20节里面说呢，看那我站在门外叩门，若有听见我声音就开门的，我要进到他里面去，我与他，他与我一同坐席。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所以使徒保罗呢也说呢，吃那偶像，祭过偶像的、献过偶像的那个祭物呢，好比他是与那偶像一同与那些鬼神交往。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今天就讲到这里， 안녕히 계십시오. 谢谢大家。